에스겔이 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 뼈가 누구라고 합니까? 이 37장 1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6절까지 봤는데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해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환상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너가 본 골짜기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입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지금 바벨론에 방치되고 70년 가까이 막무가내로 버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뼈들이 살아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어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무로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벌써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그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가 뭐 0. 몇 초 전만 해도 그 시신이 썩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던 나사로가 실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회생을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도 보십시오. 실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선포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7절 이하를 보면 대언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마른 뼈들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는, 살아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하가 없어도 말씀 안 듣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어도 마른 뼈가 되어 골짜기 가득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다시 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움직이면서 짜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 눈앞에서 하나님이 연출해 보이신 겁니다.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고 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루아흐. 헬라 말로는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더라는 거죠. 살아나고 보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였는데 해골 바가지였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아주 역동적인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 그렇게 기술하셨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흙으로 주물러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고 그 안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완전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그 안에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흙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른 뼈가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회방해서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러면서도 변변히 그리스도의 군사 노릇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이 소진돼서 그렇습니다. 루아흐가 소진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군대로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적과 맞서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럴 텐데 우리가 제 몫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많이 소진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 수련회도 하고 왔습니다만 결국 이 소진된 하나님의 성령을 재충전을 해야 올 후반기도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말라 빠진 뼈다귀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절 6절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가 바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내 안에 성령을 두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참 신이신 줄을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노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바벨론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처럼 그냥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당한 거거든. 하나님의 징계를 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몰렉 섬기고 이스라엘의 최대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거짓 신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당한 겁니다. 마른 뼈 신세가 된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돼도 되살아나도 다시 다른 신을 쫓다가는 또 당하니까.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이 시대만 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의 신들,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최대 우상이죠. 명예도 우상이죠. 자식도 우상이죠. 요즘은 가수도 배우도 다 아이돌이잖아.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요즘은 아예 여신이다. 그게 아주 너무 노골적이고 원색적이에요. 축구의 신이다. 대놓고 그냥 우상 섬기는 시대. 우리는 어떤 이름의 우상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외에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다 짝퉁입니다. 다 사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죽도록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생기를 통해 우리가 회복이 됐을 때 다시 여호와의 진노를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이잖아요. 우리가 한눈 팔면 우리가 다른 신과 눈을 맞추며 수작을 부리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매를 드십니다. 징계를 당케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분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헌신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뒤돌아보고 한눈 팔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눈을 맞추고 그러니까 불편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부디 영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삽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생기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운으로 영력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비로하지 않습니다.